네, 오늘은 교재 27페이지 흙, 나무, 짐승,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속에서의 인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인간은 미생물이나 또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피조물이지만 이러한 창조물들과는 다른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르게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게라는 그런 비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에게는 고유하고 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만드실 때 언제나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습니다. 또 1장 12절에서는 각기 종류대로 풀을 나게 하시고 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서는 그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생물도 그 종류대로 내셨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1장 25절에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가치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 중에 벌레만 더 못한 인간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벌레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인간보다 뛰어난 일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땅속에 효소를 분해하고 또 토양을 회복시키고 썩고 상한 것들을 다시 천연계로 환원시키는 역할들을 이 작은 미물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벌레들의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목적대로 창조함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미생물이나 또 식물이나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인간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읽었던 이 말씀들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이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과학과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와 또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들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만이 가지는 종교심이 뇌의 크기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1400g 내외로 고래의 8000g 또 코끼리의 5000g 등 비교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전체 체중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코끼리는 2000분의 1이 뇌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40분의 1 정도가 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여러 가지로 흡사하게 생겼다고 하는 이 침팬지의 경우도 되뇌의 무기가 인간의 4분의 1 수준이고 전체 이 체중에 비하면 100에서 150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이 되뇌의 비중의 차이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뇌의 특정 부위와 기능만으로 이 종교심 또 인간의 특별함을 설명하게 되면 마치 인간의 종교가 뇌의 어느 특정 부분에서 유래되는 것처럼 단정짓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종교가 뇌의 어느 특정 부분의 활동에 의해서,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저 호르몬적이고 그리고 뇌 자극적인 그런 활동으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설명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단순히 인간의 지능 활동이라면 또 다른 무신론자의 주장처럼 예수님도 그저 종교적인 천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간은 짐승과 달리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만으로는 만족해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사람은 동물처럼 그 밥통에 밥이 찼다고 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동물들과 달리 밥통 외에도 다른 통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통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통이 아무리 꽉 차도 하나님의 통이 빈 인생들은 영원히 배고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고 나면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배가 채워지면 만족해야 하는 이런 돼지나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고, 또 진정으로 영적인 부분, 즉 하나님의 통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없이 배고픈 인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보시면 전인적인 인간은 영적인 면과 또 정신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면, 곧 하나님의 밥통이 비면 무엇으로 그 면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면을 비워두고 정신적인 면, 신체적인 면을 가지고만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전함을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계획들과 또 더 철저한 바램들, 이러한 것들로 그 인생을 채워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무겁고 힘겨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나와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런 신체적인 노력, 육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병들기 마련이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영적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결국 우리는 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왜 피곤하고 힘든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 영적인 면이 비어진 이후에, 죄 지은 이후에 다른 것들로 이 영적인 면을 채우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이 비어서 생겨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그런 시도들이 더 큰 상실감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 생활 속에서 돈은 정말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982년 미국의 시카고 에지워트 비치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다라고 하는,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철강 회사의 회장, 또 국제 시티뱅크의 대표이사, 미국 최대 정유 회사의 회장, 또 최대 공익사업체의 대표이사, 뉴욕 증권거래소의 회장, 또 미국 최대의 밀투기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대통령의 강요의 일원들도 있었고, 또 월스트리트지에 이름이 날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큰 손으로 통하는 두어 사람들이 그 모임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만약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임이 있은 이후에 1923년, 그로부터 25년 후에 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두세 명만 생존해 있고 3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2명은 범죄자가 되었는데 1명은 사면되어서 집에서 죽게 되었고, 다른 1명은 뉴욕의 싱싱교도소에서 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은 물푼의 신세로 미국에서 죽거나 아니면 타국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유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인간의 영적 공허를 결코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비워져 있는 인생들이 그 허무함을 메우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또 신체적으로 끊임없이 피땀을 흘려도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술과 담배와 쾌락입니다. 돈 외에도 사람들은 문화라는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또 성적 쾌락이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마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그 허전함을 달래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라는 이 작품은 인간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노인은 홀로 낚시를 나갔다가 참으로 엄청나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었습니다.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또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노인은 어차피 돌아올 때는 빈손이지만 자신이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통이 베어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운명을 살아갑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 속에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고 또 남들이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보고 짧고 굵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집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업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죽기 전에 최고급 벤처도 한번 타보고 제일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자기는 돈을 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행동주의적 허무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경험하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이 비워져서 살게 되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 당시부터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심은 사회가 만들어낸 작품도 아니고 인간이 그 두뇌로 고아낸 창조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존재의 시작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그 영혼이 창조되었을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 안에 머물 때 열매를 많이 맺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재 32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통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계속된 배고픔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왜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에 휘둘리며 살까? 그런 고민과 속상한 문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인데 범죄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통이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살려고 하니 그 허전함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공언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대부분은 잘못된 것들로 그 인생을 채우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빈자리를 깨닫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먹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진 인생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 우리의 인생에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연약함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해도 메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